고린도 전서 오늘 13장 말씀인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사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또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장이다. 사랑장, 사랑.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을 왜 오늘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에 속하기도 했고 또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열매, 사랑의 은사. 그렇습니다. 사랑은 열매이자 은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왜 이 사랑장이 위치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당시에 굉장한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뜨겁고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건 참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분파주의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너의 신앙보다 더 뛰어나다, 이런 교만함.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은사 우월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하나님께서 금지한 죄악들, 뭐 간음의 죄, 어떻게 보면 성적인 죄죠. 성적인 죄, 그 다음에 욕심, 또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죄악시 여기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죠. 누구파가 생긴 거예요. 계파가 일어나고 분파주의가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잘났느냐 내가 잘났느냐. 이제 그러면서 겉으로 볼 때는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은사도 받고 교회도 섬기니까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 안에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은사는 무엇이고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그 중간에 위치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어떤 은사와 열심도 뭐가 없이는 안 된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12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 이제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12장 맨 마지막 절에 나와 있고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사랑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 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다른 게 많아도 뭐가 없으면,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본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참 중요한 건데,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사랑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만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만 듣는 것입니까? 다른 단체에도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서도 사랑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남궁옥분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수를 아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세월을 사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사랑 누가 말했습니까? 남궁옥분이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는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참 복잡 미묘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전적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아끼고 위하고 돕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이게 이제 사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그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생각나고 더 귀하게 여겨지고 아끼는 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일에 대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그 올림픽에서 탁구 동메달 딴 그 선수 아시죠? 아주 지금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누굽니까?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사실은 5살 때, 4살 때부터 탁구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하도 탁구를 잘하니까 탁구 신동 소리를 들으면서 5살 때부터 그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혹시 그 유튜브가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봤는데요. 그때 그 자기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5살짜리니까 한 요 정도 될 거 아니에요. 5살짜리가 신유빈 선수가 5살 때 나와가지고 탁구채 하나 들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저는 뭐 몇 살 신유빈 뭐 이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밥 먹는 것보다 친구들보다 탁구가 좋아 그러더라고요. 자, 밥 먹는 것과 친구들보다 뭐가 좋다고? 탁구가 좋아. 옆에 강호동 아저씨가 탁구가 좋아, 강호동 아저씨가 좋아, 탁구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유빈 어린이로 볼 때는 탁구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게 꼭 교회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의미가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되는 것은, 의미로 따진다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복잡 미묘해요. 그래서 저는 뭘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누구나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결과, 사랑에 대한 기대감. 서로 사랑하자, 우리 가족끼리 좀 사랑하자. 여기에 대한 좀 결과가 뭐냐? 너 좀 사랑하며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결과가 있거든요. 자, 일반적인 의미에서입니다. 신앙적 의미가 아니고, 자, 이게 뭐냐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면서 살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자, 여기에는 자, 어떻게 대해야 하자? 서로 인격적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가 선한 자가 되는 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우리 사랑하자,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불행한 자가 행복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실패한 자가 성공하게 되는 거. 이건 무조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좋고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나쁜 일을 하는 자가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이런 모든 기대감들을 어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 이런 기대감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는 사랑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해야 돼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고,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성공적인 가정의 삶을,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열매와 사랑의 결과가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다고 할 때에는, 뭐 다른 종교, 불교든 어디든 뭐 사입이나 이단이나 거기서도 사랑을 말하잖아요. 더 나아가면 범죄 집단에서도 자기들끼리는 사랑을 얘기해요. 의리를 지키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 짓는다면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 단지 인격적으로 서로 잘 대하고
나쁜 일 하는 자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느냐 이거예요. 단지 그 사랑의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느냐? 단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셨느냐?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정말 이것이 사랑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아까 고린도 교회들이 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목, 시기, 질투, 싸움이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랑장이 13장에 딱 있는 걸 보니까 사랑은 뭐하고 사랑은 뭐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이 전부 다라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사랑은 이런 거니까 우리 좀 사이좋게 서로 양보하면서 살아갑시다. 물론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맞는 말을 왜 하게 되었느냐, 더 중요한 본질적 사랑이 있고 더 중요한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드리면은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 개념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다시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서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실패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도 물론 소중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좋죠. 그러나 그 이상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기독교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생명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죄인을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단순히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쁜 일 하던 자가 착한 일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성공하며 사는 그 이상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살리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수준이 요만큼 한 단계 높아진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죄인인 내가 완전히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진술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의롭고 깨끗하고 죄 없이 살아갔던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죠? 바로 나에게, 죄인인 나에게까지 그 사랑이 임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단위에 서서 목사의 이름으로, 목사의 직함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여러분 죄인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에도 제가 의인처럼 보입니까? 죄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집니까? 제가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아니, 물론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 좋은데 오늘 성경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아까 23절 아까 읽으셨죠? 로마서 3장 23절. 자, 모든 사람이 자, 여기 있는 목사도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그렇다고 너무 또 그렇게 또 크게 확실하게 어쨌든 감사해요. 죄인이 옆에 있는 사람은 보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죄 없이 살 것처럼 보이고 법 없이 살 것처럼 보여도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인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아무리 뛰어난 삶을 살고 아무리 성공하는 삶을 살고 아무리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죄인인 나를 향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리신 거예요. 나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로마서 5장 8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 드릴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쁜 일 하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 사는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먼저 있어야 할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살려야죠. 영혼을 살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단지 수준 한 단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죄인인 나를,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하는 걸 단지 인생의 어떤 수준 한 단계를 높여서 조금 고상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더운 생각에 급한 나머지 그 바람을 좀 빨리 쐬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선풍기를 급하게 트느라고요. 이렇게 3단, 4단 뭐 이렇게 막 올리는데 누르는데 리모컨 요즘 있잖아요. 리모컨을 막 누르는데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빨리 이렇게 좀 바람 좀 부는 이 더운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전원 버튼을 안 누르고 이거 버튼 누른 거야.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전원 버튼을 먼저 눌러야 단계도 높아지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지 못했는데 착하게 살고, 살아나지 못했는데 행복하게 살고, 살아나지도 못했는데 수준 높게 살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야. 물론 무슨 소용이냐가 아니라 뭐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부터 살리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내 가족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명제 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사랑으로 성장하라예요. 사랑으로 성장하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나의 나머지 인생, 앞으로의 인생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걸 믿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된 걸 믿습니까? 천국을 가지게 된 걸 믿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건 사랑으로 오늘 제목처럼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은 이렇고 사랑은 저렇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끼리 사랑해라, 야 너 좀 사랑하며 살아라, 양보하며 살아라, 좀 참으며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먼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상황과 더불어 말한다면 너희들 아무리 은사가 많고 구제해주고 베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또 매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말하고 능력을 힘입고 모든 지식을 다 알아도 뭐가 없으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너를 향한, 너가 죄인일 때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겠느냐? 그거 없이도 사랑한다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사이비 단체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들도 사랑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되 먼저 깨달아야 할 사랑은 죄인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고 축복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성숙하고 사랑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4절부터 7절까지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4절부터 7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랑은 우리끼리 이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런 겁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사랑 또한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 보세요. 오래 참고 그랬죠?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습니다. 누굴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온유하셨습니다.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에 예수님이라는 걸로 한번 대체를 해보세요. 말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 자랑치 않으시고 교만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도 온유를 베푸시고 십자가에서도 인내하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셨어요. 여기에 제가 말씀 묵상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요. 너무 은혜가 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해서 무례히 행하지 않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성내지 아니하셨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저를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신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까지 참으셨다 이 말이죠. 죄인인 나를 향한 여러분 그 참고 인내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지금 어떻게 참고 계시죠? 잘 참고 계시죠?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참으려고 해도 얼굴 보는 순간 막 한마디 해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은혜가 된 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향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하게 행하고, 무례하게 행한다는 게 뭐냐면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성 없이 대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좀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결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믿으신다면, 믿으십니까?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도 무례히 행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회개치 않으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니까. 자, 같은 가정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가족들도 있으시고 남편, 아내, 부부, 자녀, 부모끼리도 있을 텐데요. 우리 한번 인사하시면서요, 이제부터는 저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자, 옆 사람 보면서요, 무례히 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댁에 가셔서 꼭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의지력이 아니죠. 누구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참으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AI 시대, 더 편리해진 세상, 더 행복을 추구하는 세상,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더 자유롭고 더 교육적이고 더 경제력이 있고 더 글로벌한 시대가 된 건 맞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부터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랑으로 살아났으니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